여러분, 저는 성격이 MBTI 성격을 보면 저는 I형입니다. MBTI는 사실은 믿을 게 될까요? 저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혈액형보다 훨씬 낫는 것 같아요. 예. 뭐 혈액형 같은 거 저는 잘 안 믿습니다. 네. A형이라서 그런 거 뭐 믿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MBTI 성격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짓는 거, 또 이 사람은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저렇게 이해해야 된다. 하지만 그게 진리는 될 수가 없겠지만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또 사람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이 사람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MBTI 재밌게 하고요. 또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MBTI 좀 생각해 보면 거의 일치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퍼센테이지까지 가면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제 성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INTP. 이게 저랑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목회자로서는 조금 이 성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신방도 해야 되고 앞에 자꾸 서야 되는데 I형은 너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장 집사님처럼 이 성향이어야지 앞에 서도 전혀 뭐 불안함 없이 딱 이렇게 서고 또 사람들 만나는 거 너무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두렵고 무섭고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성향들은 정말 활발하게 사역을 합니다. 예를 들면 허진열 목사님, 저 여기 몇 번 오셨죠. 그분은 완전 전형적인 초울트라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식당 뭐 어디 가게 되면 그 목사님이 다 준비합니다. 저는 한마디만 하면 되면 맛있다. 그러면 또 알아봅니다. 뭐 누구 만나더라도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그 목사님 계시면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 성향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말씀을 나누러 가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데 벌써 1, 2월만 꽤 운전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다양한 목사님들과 또 부장 집사님들을 만납니다. 이런 제 성향에 진짜 참 이런 만남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번에 청량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청량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KTX 타고 그쪽에서 픽업이 나오며 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를 가지고 400km를 가고 400km로 돌아왔습니다. 왜 힘드냐면 KTX를 타고 대전에서 내려서 거기서 픽업 나오면 1시간 반 동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1시간 반 동안 무슨 대화를 하지? 그 픽업 나오신 분과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에라이 모르겠다고 그냥 차 들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게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런데 또 그 부장 집사님을가 거기 그 교회는 원칙이 있더라고요. 강사를 모시면 무조건 부장 집사님이 좋은 곳, 제일 비싼 곳에 데리고 가서 식사를 대접하는 거. 그 새로남 교회였는데 제가 고등부에 제가 2년째 집회하러 갔을 때도 부장 집사님이 그 부장 집사님이 최용준 목사님 아들이셨어요. 호산나 교회. 그분이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그 근사한 데 데리고 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 부장 집사님이 무조건 식사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근사한 데 데리고 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지금 대전의 송모병원에 신경외과 의사로 계시고요. 그리고 원래 부산의 백병원의 신경외과 의사로 계셨습니다. 그 대화하는데 너무 똑똑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어떤 대화를 해야 될지, 어떻게 주도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대화를 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기도밖에 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 쉽지 않은 이 1시간 이상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다행히도 그 집사님이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이렇게. 저랑 이렇게 대화할 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새로남 교회는 새로남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집사님은 자기 자녀 3명을 이렇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애를 참 많이 낳아요. 이 자기 자녀 3명을 그 대안학교에 다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보냈냐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하는 그 일에
그 선교, 교육적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기는 무조건 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박수 치고 저희 교회 와서 간증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 가지 대화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대안학교는 무조건 손해가 아닙니다. 무조건 보내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막 이야기하시는데 너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방이라는 것은 사실은 신방을 받는 사람도 신방을 가는 사람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목사가 그 집에 한번 가는 거, 그 집에 초대하는 거 사실은 쉬운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정리도 해야 되고 집안 분위기 또 들키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신방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쉽지 않은 시간들인 거죠. 이번에 우리 예원자매도 앉아있지만 비전 MK 수련회 때 이 상담하는 시간이 진짜 너무 어려웠습니다. 설교 시간은 그래도 뭐 제가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 상담하는 시간을 하루에 7명이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 한 번도 그렇게 상담을 MK들이 신청을 많이 안 했다는데 이번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신청했다더라고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상담을 요청했는데 아무도 신청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간사 몇 명 파견해가지고 한두 명 했는데 이번에 너무 많은 MK들이 이렇게 2시간씩 해서 거의 뭐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하루 종일 상담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쉽지가 않대요. 3명 상담하고 4명 상담하고 보니까 아직 3명이나 남았나 이랬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5번째, 6번째 커플이 같이 왔어요. 그래서 1타 2피 딱 하고 마지막 예언자매 이렇게 상담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쉽지 않은 이 신방,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신방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이 성향일까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됩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능동적이고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볼까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어에서 신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딱 느낌이 비슷한 말이 있죠. 예, 현미 자매님, 현미 집사님, 예, 맞습니다. 이 돌보아라는 단어가 파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파카드가 방문하다, 신방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방하셨던 것이죠. 그 신방에서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신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역동적이십니다. 하나님은 개념이나 관념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던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역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과 섭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관념을 설명하는 것, 개념을 설명하는 장면이 있다면 성경은 내러티브,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이야기가 많을까요? 개념적 정리가 많을까요? 이야기가 많죠. 구약 성경은 개념적 정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내러티브입니다. 누가 어떤 이야기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만남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복음서는 어떻습니까? 이야기입니까? 개념입니까?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도 전부 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은 무엇입니까? 서신서는 전부 다 개념적 정리입니다. 하지만 이 개념적 정리를 했지만 그 안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울과 교회와의 관계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사건과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개념적 정리를 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개념적 정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 서신은 항상 그 스토리와 그 환경과 배경과 그 이야기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그 개념을 따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했죠. 로마서는 교리를 기록하고 있지만 로마 교회에다가 그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안에 헬라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니까 이 황제가 쫓아낸 겁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들만 있으면 항상 소동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 로마는 팍스 로마나 하지 않습니까?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는 평화로워야 된다. 그런데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이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 쫓아냈습니다. 쫓겨난 그 자리에 이 회당을 누가 지배하기 시작했냐면 헬라 그리스도인,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이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황제가 물러나게 되고 이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회당에 들어가니까 이제 자기들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헬라 그리스도인,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쫓아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추방된다고 손가락질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자유함과 교회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의 원리와 교리를 배우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헬라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였냐면 니나 내나 다 죄인이다 이것이었습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적으로 그리스 문화를 가졌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유대인들처럼 전통적 신앙인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니나 내나 다 죄인이니까 우리는 조용히 하자는 거예요. 이 로마서 안에는 이 내러티브를 이해해야지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관념과 개념 정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안에 직접 행동하시고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개념적 정리로 전능한 하나님, 전지한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파카드, 신방 오시는 하나님, 신방 오셔서 교제하신 하나님, 신방 오셔서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신 하나님, 그 가운데 전능함을 어떻게 쓰셨는지, 전지함을 어떻게 쓰셨는지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특별 계시를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뭐냐면 성경과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판넨부르크, 현대 신학자죠. 현대 조직 신학자인데 이 판넨부르크는 이 특별 계시에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역사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으로는 사실은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성경도 하나의 역사 이야기로 쫙 기록되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혁명으로 가능했던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이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이유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할 수 있었어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것만 있었으면 사실은 종교개혁은 승리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바로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구텐베르크의 뭡니까? 우리 다 배우셨죠? 역사 시간에. 네. 인쇄술이 개발되고 나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딱 매치가 되면서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쫙 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역사적인 관점을 통해서 파카드, 신방하시고 개입하시고 직접 역사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개인의 역사를 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을 자체가 각자의 개인의 역사입니다. 과거에는 역사하며 왕실의 이야기, 왕의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역사 이야기하면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이야기,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내 가정에 일어나는 이야기, 한 교회에 일어나는 이야기, 모든 것이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SNS를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교회의 역사를 제가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아날로그 이거는 나중에 1000년 지나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날로그가 1000년 지나면 디지털은 잘 안 남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또 주커버그 형님께서 또 이걸 잘 간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 있었던 모든 제 삶의 역사는 우리 싸이월드님께서 항상 잘 관리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SNS는 교회 창고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로 홍보도 좀 하고 또 이걸로 제 마음을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한 사람의 인생 속에 로운이라는 5개월 된 아이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부모의 결정으로 선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부모가 결정하게 되었고 이 아이가 거기에 참석하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파카드, 선교하시는 하나님으로 로운이의 인생에 5개월밖에 안 된 이 인생에 신방 오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놓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쓰실지, 나만의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만의 이야기, 나만의 내러티브가 아니라 그분과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방 오셔서 이들을 이제 구원하시죠. 그리고 이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파라오 왕입니다. 하나님의 이 목적을 방해하는 자는 시시한 자가 아니라 이집트의 왕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과학과 모든 문명을 탄생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여러분 파라오 왕이 그 당시에 방해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실현하고 실천하고 우리가 진행해 나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해꾼은 절대로 쉬운 대상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왕처럼 만만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의 꿈을 가지고 선교를 떠나죠? 여러분,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방해꾼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그 일에 반드시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방해하는 이 방해꾼은 생각보다 많이 강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은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기십니다. 이 방해꾼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이 방해꾼을 통해서 은혜를 입히게 합니다. 한번 볼까요?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그 방해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은혜를 입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역전의 하나님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은, 패물, 금, 패물, 의복, 그리고 너희 자녀를 꾸며라.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여러분 치장의 문제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완전 뒤집어 버립니다. 이 당시의 치장은 노동자의 역할이 아니라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왕실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자로 있었던 430년 동안 노동자로 있었던 노예로 있었던 이들이 치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먹고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를 꾸밀 수 있는 너희들이 왕실, 귀족적인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구조가 전부 다 피라미드입니다. 제일 위에가 파라오 왕입니다. 제일 밑에가 노동층, 노예, 이 피라미드를 만드는 데 사용했던 그 노동자의 역할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방해꾼들을 하나님은 더 강하신 능력으로 이 피라미드를 역전시키는 것이죠. 이집트 왕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도와줍니다. 그들을 위해서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들을 제공해주는
그들이 치장할 수 있도록, 그들이 꾸밀 수 있도록,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뒤집어 버립니다. 여유로운 삶은 사실은 왕실의 이야기지만 이제는 노동자들이 가지게 되는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것이 바로 이 역전에, 사회적 역전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가고 여성의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노동자의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백정의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최초 의료인, 의사 중에 7명이 첫 번째 의사가 되었을 때 그 중에 한 명이 백정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사회적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이 사회적 역전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여유를 가지게 되고 인생의 꿈과 비전과 삶의 주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복음의 영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리더학교 때 우리가 같이 나누는 이야기지만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선교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 두 번째는 복음의 문화를 만드는 것, 세 번째는 교회가 계승되어지게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선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의 문화를 만드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문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떤 문화가 일어나냐면 역전, 사회적 역전의 문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집트 왕이 지배했던, 이집트 왕들, 그 왕실이 꾸몄던 치장들이 이제 그들의 치장만이 된 것이 아니라 노동자, 노예로 있었던 그들도 치장할 수 있었던 놀라운 사회적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필리핀 땅을 우리가 밟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엄청납니다. 모든 선교지가 다 그렇겠지만 빈부의 격차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동남아시아에 가보면, 백화점에 가보면 와, 그냥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그들 졸리비를 먹는 것이 전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섬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 그들은 졸리비 하나 먹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갈 때 선교사님들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서 그들을 교육하고 일으키고 그들을 세워서 그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 문화로 인해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그리고 그 땅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나는 역할입니다. 저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이 열방에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충성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세요?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문화를 이 세상에 확장하고 심겨놓고 싶습니다. 그 복음의 문화에 대한 첫 번째 꿈은 뭐냐면 역전입니다. 성경은 역전의 이야기를 참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역전이지 않겠습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 먼저 아침에 와서 먼저 한 데나리온을 받았던 사람과 오후 5시에 온 한 데나리온을 받았던 사람, 똑같이 그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지각하는 인생, 나중에 뽑히는 인생, 아무도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노동자 한 사람, 오후 5시까지 기다렸지만 오늘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받을 수 있을지, 나는 오늘 먹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그 한 사람,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먼저 채용해 갈 것입니다. 이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채용해 가지만 이 은혜로운 주인은 오후 5시에 온 그 사람을 채용합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일을 똑바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딱 봐도 저 사람은 내가 채용했을 때 가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채용해서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운 주인은 그 사람을 채용하고 아침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삭을 지불합니다. 일할 수 없는 자를 위한 은혜로운 주인의 배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전입니다. 사회적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은 그냥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데아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오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 참 재밌습니다. 저희 교회는 항상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희 교회 간호사만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의료 선교를 너무 가고 싶었는데 간호사들만 있으니까 이 의료 선교를 못 가는 거예요. 물품을 그냥 들어가서 드레싱 정도 해주지. 간호사만 6명인 거예요. 물론 지금 택견 집사님하고 이제 은시 집사님이 울산에 이제 가까운 교회로 가셨으니까 근데 자꾸 간호사만 보내주셨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저희가 사실 간호사 자꾸 보내주시니까 한 3년 차부터 우리 계속 이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의료 선교 가고 싶은데 진료를 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상명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하나님 진짜 그래서 지난주에 오셨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의료 선교사로 사님으로 계셨다길래 때가 됐나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진짜 복음만 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다면 사실은 목사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다 목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목사로 부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 그냥 교회 그냥 100명 있어 100명 다 목사하면 선교하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00명 다 가지고 한 30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 같이 설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90번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설교만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문화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이제 광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광야 교회가 세워지는 첫 번째 세워지기 직전입니다. 직전에 일어난 것 두 가지. 첫 번째 파카드.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것. 두 번째는 사회적 역전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곳에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 그들이 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세움교회가 앞으로도 복음과 함께 떡을 가지고 밥을 가지고 이 세상에 같이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회적 역전을 기대합니다. 이번 필리핀 땅에 그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교육을 받고 필리핀 땅에 하나님의 리더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30년 뒤 50년 뒤에 그 아이들 중에 누가 그 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끌어갈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만난 아이들 중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